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섬기려고 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섬기려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세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에는 다는 아닐지라도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시키고 싶은 일을 시킬 수도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돈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힘 앞에 굴복하고 따름으로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돈만 지불하면 우리는 온갖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질문보다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돈의 위력 앞에 맞설 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으니 싫어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돈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력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이고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갖고 있는 위력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보다 먼저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때 그 첫 시험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먹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매이면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에 매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온 세상의 주인 되시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자들과 모든 것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즉 그런 예수님이 오히려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를 다 하시다가 마지막 죽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섬김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섬김의 모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누구를 배우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잘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섬기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 와서 살고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만 섬길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낮아지는 겸손인 것이죠. 그래야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섬기셨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한 일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모든 자들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또 실제로 으뜸이 되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었으므로 큰 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섬기는 일이 천국 백성에게는 가장 큰 자로 사는 것임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어느 그런 자가 되어서 참으로 섬기는 자다워져야 될 것입니다. 섬기기를 다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섬기면 다 좋아합니다. 섬기면 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자들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천국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에요. 섬기는 자들만 모이면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섬기는 자를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섬기는 자가 돈도 버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예배예요. 얼마나 잘 섬기느냐,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의 관건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 자의 참 예배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섬기는 일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지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동력으로 삼아서, 자기 희생을 동력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일에는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에 가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자신의 수고도 기꺼이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섬기는 자로 보이고는 싶어서 적당히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요, 만약 흉내라도 내다가 결국은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의미는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디서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는데, 우리는 질그릇이라면 우리 안에 보배를 가져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내 삶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으니까 나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 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섬기는 자로 살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집니다. 내가 아주 꼭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다른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런 분이 내 곁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섬기는 자들이 많아서 정말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요,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주장이 앞서면 섬기는 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또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 역시 섬기는 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신이 칭찬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결코 섬기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협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건 역시 섬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잘 섬기면요, 좋은 협력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협력자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또 좋은 협력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좋은 협력자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독창하는 사람은 혼자서 마음껏 부르지만 합창을 하게 되면, 합창은 뭐예요? 서로 다른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가 돼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잘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섬김의 삶 10계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섬길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두 번째,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세 번째,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다섯 번째,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섯 번째,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일곱 번째,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여덟 번째, 항상 상처받고 꼬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아홉 번째,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열 번째,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10가지를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막 힘써서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되어질 때 이 10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자리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거기 겸손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좋게 되고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때 거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섬기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섬기는 자들이 꼭 돼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섬기며 사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셔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다른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런 자가 환영받는 나라고, 이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천국에 정말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밥맛 없다고 여기는 교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밥맛 없다고 여기는. 여러분, 무엇을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밥맛이 없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섬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섬김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섬기려면 그렇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섬길 때 나는 천국 백성으로 가장 멋있는 으뜸이 되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자로 정말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큰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섬기며 살고 있는지, 내가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교회가 화목하고, 내가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직장이 화목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든 꼭 필요한 사람으로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일은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섬기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에 나의 목적이기도 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 섬기는 자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모든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